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끝장까지 성경을 통으로 숲을 보듯이 다 함께 보면서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 믿음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발돋움해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또한 성경은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다른 각도로 조명하고 있으며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구약 성경을 보면은 그 백성들에게 7절기를 지키도록 요구하셨으며 그 절기는 해마다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절기 속에 감춰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복음도 감춰져 있으며 그것 또한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 가운데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농부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씨 뿌리는 비유, 어부들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고기 잡는 비유, 장사꾼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진주를 사러 다니는 사람의 비유, 다양한 모습으로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들었던 설교를 오늘 또 들어도 새롭게 들려야 정상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천국은 어디에 있는가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베드로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 그 끝부분에 있는 내용을 원문에서는 좀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 개역개정을 번역할 때 우리나라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잊지 말라는 말은 기억한다 그런 뜻이 되잖아요. 그런데 헬라 원문에는 이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해석한 거나 저렇게 해석한 거나 본질에서 훼손되진 않습니다. 그럼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잊지 말자, 6.25를 잊지 말자 하는 것과 6.25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아는 것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 청문회 중에서 6.25가 북침이냐 남침이냐 헷갈리는 분들도 있었어요.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도 하루같이 계산한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알아야 된다. 그런 뜻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오늘 제목이 천국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월 속에서 삽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세월을 거슬려 거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입니다. 흘러가요. 원치 않아도 세월은 가고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냇물되고 냇물은 강물되고 강물은 바다로 가고 바닷물은 다시 수증기가 돼 하늘로 올라가고 회전되어지고 있죠. 반복된다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비가 물이 되어서 그냥 냇물로 바다로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게 아니고 대지를 적시고 싹이 나게 하고 만물을 소성케 하여 그리고 동물과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흘러가는 것 같아도 우리 성도들에게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열매를 맺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을 적에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면은 아멘하여 내 것으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흐름은 창세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출애굽기로 민수기로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흘러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를 끝으로 끝낸 게 아니고 신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고 있느냐? 세월은 흘러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천지를 창조한 목적은 사람을 세상에 만든 목적은 천국을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에 종착역은 인생의 종착역은 이 세월의 자연의 모든 끝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야 되나요? 우리도 주님과 같이 걸어가면서 천국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준비가 없이 그냥 터덜터덜 걸어가면 가면 어찌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기후와 환경을 갖고 있는 땅,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다시는 악한 자가 회방하지 못하고 사탄과 마귀가 없는 그런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한 나라가 형성되려면 영토가 있어야 되겠고 주권자가 있어야 되며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가장 좋고 아름답게 만들어진 파라다이스, 낙원으로 만드셔서 다시는 훼손되지 않고 지금 같은 공해가 없고 망가지지 않는 완전한 자연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거기에 가장 옳고 진리로 바르게 통치하시는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의 통치권자로 영원토록 계십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필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우리가 둘러보아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걸맞는 사람이 있는가 본 적 없도다. 의로운 자가 있는가 보신 적 하나도 없도다. 이미 구약에서 선언하셨고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통해서 의인이 있는가 보신 적 하나도 없도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만 있기 때문에 죄인은 벌하여 감옥에 보내야 됩니다.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완전한 심판을 한번 베푸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씨를 남겨두셔서 노아를 통해서 또 자녀를 얻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태어났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음으로 천국 백성으로 발돋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이 세상에 머물러 있게 함이 아닙니다. 성경 어느 구석을 봐도 이 땅에 머물러 있도록 하나님이 요구한 적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주님과 같이 동행함으로 천국까지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뜻도 다 주님이 원하시는 천국 백성으로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주님과 같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나만 사랑하고 내 새끼만 사랑하는 건 짐승이잖아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그릇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디서 와지나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적하기 위해 자기 자신의 희생제물로 내놓으시고 우리를 값주고 사서 거듭나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믿음이 이제 자라게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편으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도 생각도 하나님의 생각과 같이 대해져야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출세하고 떵떵거리고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주신 것들 가지고 사랑할 줄 알고 나눌 줄 알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행복이 있고 그 가운데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은 천국은 죽어서 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잘 들으시면은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맛보고 살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서 3장 8절을 중심해서 천국은 어디 있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았어요. 악한 영을 내쫓았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몸속에 악한 영이 들어와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죄값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냈더니 비난하는 사람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비난했어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령을 하나님의 영 성령을 힘입어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 백성이라는 것은 어떤 통치권 아래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 말은 귀신이 나갔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 우리가 받아들인 거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왕으로 나를 다스리고 있다 통치하신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나에게 임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는 것이므로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내용을 킹제임스 번역으로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여 마귀들을 쫓아내면은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너희에게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임하였느니라 왔다 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지만은 이미 들어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강력한 단어가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환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비 오고 비바람 불고 눈 오고 악한 자가 득실거리고 질병은 난무하고 자연재해는 자꾸 인간을 괴롭히는 환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있으면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걸어갔지만은 환경은 열악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들에게는 큰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희망이 있었다. 사람들은 나이가 먹을수록 희망이 없어요. 꿈이 없습니다. 몸은 낡아지고 썩어지고 병들고 꼬부라지고 기억력은 사라지고 죽음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를 쓰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대하여 이렇게 노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찬송가 438장이잖아요. 늘 즐겨 부르던 찬송이에요. 한 번만 부르지 말고 어떤 날 특별히 부르지 말고 항상 중얼중얼 찬양의 입술에 열매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주 없어도 세상적 유행과 마음에 쭈글거리고 슬퍼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말고 내 마음에 있는 주님 여호와 하나님 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면서 천국에 들어간 기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맞죠? 천국이지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동행할 적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되지, 주님과 반대로 거꾸로 죄만 짓고 마귀 따라가고 있으면은 구원받은 성도랄지라도 하늘나라가 아니고 지옥이에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이 오늘 말씀을 드린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항상 일상이 되어지고 삶의 모든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욕심이 참 많아요. 하나님 그것 말고요, 내게 당면한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찬송가 부를 때는 조금 기분이 좋았는데 여전히 암병이 있고 또 아픈 데가 많고 걱정거리가 많아요. 가스비도 내야 되고 전기세도 내야 되는데 돈이 떨어졌어요. 자식은 속썩이고 있어요. 남편도 속썩입니다. 아내도 속썩여요. 세상에 되는 거 없어요. 그거 생각하면 또 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눈을 들어서 천년을 하루같이 보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저도 대성포진에 한번 걸려봤는데, 와, 대성포진에 걸려서 치료하기까지 한 며칠 동안은 되게 아파가지고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주 좋은 경우예요. 아, 아픔이라는 게 있구나. 죽는 고통이라는 게 이렇구나. 우리가 느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나는 오늘 건강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어두 구석에 어느 사람은 오늘도 이보다 큰 고통을 느끼고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처럼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가서 위로하라, 가서 기도해주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시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돌아보라 하는 것입니다. 너무 높이 보면 세상에 나보다 잘 사는 사람만 보이고 이웃을 돌아보면 나보다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손을 펴서 주의 사랑을 나누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은 우리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갚아주리라. 악을 행한 자에게는 악으로 갚고 선을 행한 자에게는 선으로 갚아준다. 언제? 천국에 가서? 천국에는 받을 게 없어요. 이미 다 천국인데 뭘 받겠어? 황금을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주식을 받으면 뭐 하겠어요? 한 해는 완전한 건강입니다. 다시 늙지 않고 다시 병들지 않아요. 필요한 건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십니다. 전기 에너지, 태양 에너지 필요 없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셨나요? 하나님이 친히 빛을 발하고 하나님이 친히 에너지를 발하여 항상 대낮 같고 쉼이라는 게 필요 없습니다. 잠잘 필요가 없어요. 항상 건강하고 항상 잔치가 되어지는 거니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빛이 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은혜가 되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그 천국에 사는데 무슨 그 보상이 필요해요? 그러면 성경에 나타나고 하는 갚아주리라 하는 말씀은 다 언제 얘기냐? 이 지상에서 우리 앞으로 오게 주어지는 천년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천국 말고 모든 사람을 직접 이 세상 통치권자와 같은 위치에서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은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봅니다.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이에요. 하늘나라,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이 아니에요.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이에요.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경의 열시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경에 던져 놓고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잠깐 놓인 다음에 그 마귀가 3년 동안 가둬있다 나와가지고 또 활개를 치는 거예요. 또 믿는 사람이라도 넘어뜨리려고 하고 얼물을 놓고 감정을 파고 난리복수를 꾸미고, 그래서 어설프게 믿던 사람이 또 한 번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다 멸하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 자리에 앉으셔서 심판하여 지옥 갈 사람은 지옥에 보내고 천국 갈 사람은 천국으로 보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천년은 마귀가 무저경에 갇혀서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못 나오는 그 기간이 이 지상에서 이루어진 천년 왕국이에요.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을 자세히 좀 보셔야 됩니다. 21장, 20장 끝이잖아요. 끝 마무리에 천년 왕국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게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그냥 공상적으로 있는 환상적인 천국이 아니라 실존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모르면, 이 천년 왕국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보상에 대한 것을 전혀 기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열 처녀 비유, 열 문화 비유, 열 달란트 비유, 다 그런 것이 하늘나라 완전한 천국에서가 아니고 천년 왕국에서 얻어지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0절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강한 자로 임할 것이고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랬어요. 로마서 2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뭐 야고보서에도 나오고 많이 나오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데살로니가서에서 보는 대로 그 휴거에 대한 것이에요.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적에는 지상으로 먼저 오는 게 아니고 공중으로 먼저 재림하게 됩니다. 그때 공중에서 천사를 통하여 우리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올립니다. 죽어서, 예수 믿고 죽어서 땅에 묻히거나 화장한 사람들은 잔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다 깨어나서 육체를 하나님이 다시 입혀 주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성령의 새 생명을 받은 자들이 공중으로 주를 맞으러 갈 것이고, 그때까지 육신이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있다고 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들은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몸과 새로운 영생을 얻어서 주님을 맞으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과 더불어 혼인잔치를 한다.
영적인 것이에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게 열처녀 비유가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베드로서 3장 13절을 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다. 이게 천년 왕국 다음에 와지는 진짜 천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예.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느끼고 있는 하늘과 땅, 별들과 은하계, 바닷속의 모든 것 다 사라지고 새로운 곳으로, 완전한 새로운 곳으로, 낡아지지 않는 곳으로 마련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땅으로 우리가 옮겨져서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산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연대가 없으시다. 천년을 하루같이, 억만년도 하루같이, 그렇게 시간의 개념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늙지 않고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상상이 안 되지요. 이것을 말씀을 보고 약속을 믿으라, 그런 말이 됩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도 이 땅에서도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된다. 사도 바울만 그렇게 기쁜 게 아닙니다. 우리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매일매일 주님 편으로 다가서고 주님과 한 걸음씩 같이 걸어가는 동행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천국은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 뜻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가장 옳은 것이고 확실한 것이고 분명한 것입니다. 나는 틀렸고 곁길로 갈 수 있지만 주님을 따라가니까 완전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달리는 복된 천국의 시민이 되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주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아침에 일어나면 주여, 주께서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라 한 것은 내가 담대히 나가서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하지 않는 것, 주님이 싫어하는 것, 그런데 내가 근처도 가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겠습니다. 왜 세상을 돌아봅니까? 왜 마귀 우상 숭배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건 세상에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을 만나는 게 기쁨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있고 주님신 능력이 있으니 그들을 권면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사역의 동행자가 되고 주님의 동력자가 되는 것 또한 기쁨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이 세상에서 1000년 동안 보상을 해주신다. 나이가 먹으면요, 별별 그 좋은 얘기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그 중에 제일 많은 얘기가 뭐냐 그러면은, 나이가 들었을 때 가장 귀한 행복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공통적인 대답이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뭐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은 다 똑같은 공통된 대답이 있어요. 나이가 많이 먹어가고 늙어갈 때 가장 귀한 큰 행복이 뭐냐? 건강회복이라고 대답했어요.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자식 새끼가 잘 되면 뭐합니까? 내가 병들어서 치매가 걸려서 누군지 알아보지도 못하고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쏟고 난리를 꾸몄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건강회복이 제일이다. 죽을 때까지 건강한 사람이 있나요? 다 죽는 사람은 아파서 죽는 거잖아요. 병들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썩을 육체를 장례를 지냈고 화장을 해서 강물에 뿌렸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DNA를 찾아서 이미 구원받은 영혼을 다시 불러서 입혀주셔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1000년 동안 살게 해주신다는 거. 이 지상에서 우리 모든 사람과 더불어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마음은 아닙니다. 너그러운 마음이요, 주님과 같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베풀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지상에서 1000년 동안 예수 믿느라고 차지 못하고 예수 믿느라고 쓰지 못하고 고생 많이 하셨죠. 그거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사실입니까? 네 번째, 영원한 생명으로 낙원인 천국에 들어간다.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창세기 1장의 결론은 뭡니까? 천국이에요. 이 지상의 모든 삶의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어서 황금을 가지고 그거 사는 게 아닙니다. 교육적으로 배워서 아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은 천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없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믿음은 귀로 듣습니다. 막아놓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들으면 됩니다. 듣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 구약에 보면은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간 에녹에 대해서 쓰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그 동행이 뭐예요?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행적이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따라갑니까? 하나님이 날 따라와요? 날 따라가면 지옥 가게요? 주님께서는 천국으로 가고 있어요. 육신을 입고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형을 시켜서 끌어 묻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묻으면 묻지 않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먼저 가셨어요. 불쌍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은 하늘나라까지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풍파가 많고 고난이 많다 할지라도 오늘도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주님 손잡고 걸어가면 염려와 걱정은 다 주께 맡기고 주여 내가 주님 따라갑니다 하면은 안 될 것 같은 것도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쟁이 됐든 국제적인 문제가 됐든 육가의 문제가 됐든 자식이나 남편의 속썩이가 됐든 다 하는 게 맡기고 그저 찬송하고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승리가 되어지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들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다가 하나님 나라까지 가서 기쁨으로 다 서로 만나고 할렐루야 찬송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데 마지막 성경구절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아멘.